며칠 전에 제가 주중에 밤에 교회에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5살 된 딸 현서가 지난주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아빠가 오지 않으니까 보고 싶다는 전화입니다. 전화를 해서 아빠 보고 싶어. 딸은 참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빠 보고 싶어. 빨리 와줘. 이러는데요. 근데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한테 아빠가 지금 갈 수 없으니까 아빠가 보고 싶으면 우리 영상 통화를 하자 그랬어요.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 통화가 있죠. 그럼 이제 화면이 이렇게 얼굴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게 끊어 한 다음에 전화를 끊고 영상 통화를 눌렀어요. 이제 신호가 가는 중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기쁘게 해줄까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신지영 자매가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준 머리띠가 있는 거예요. 그 머리띠를 쓰고 전화를 받으면 이게 좀 딸이 아픈데 좀 웃겠다 싶은 거죠. 그 띠가 이겁니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엄청 예쁘죠. 재주가 있어요. 이거를 머리에 이렇게 딱 쓰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까꿍 하고서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상하게 썼네요. 그런데 화면이 딱 열리자마자 이제 까꿍 아빠야 그랬더니 딸아이가 딱 하는 말이, 저는 감동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아빠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아빠 때문에 못 산다. 그 말에 온 가족이 빵 터졌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빠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이 말에 못 산다는 말이 정말 내가 못 살아 이 말일까요? 못 산다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어이가 없다, 아이고 황당하다 진짜, 아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참 주책이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제가 어린 시절에 잘못한 일이 생겨서 부모님이나 또 다른 뭐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게 될 때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그래. 에휴. 여러분, 그 잘했다는 말이 정말 잘했다는 뜻입니까? 잘했다는 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그죠? 이 잘했다라는 말은 정말 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강조, 반어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2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물으시죠. 이 표현은 정말 여호와의 능력이 작아졌느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작으냐? 라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손이 작아져서 짧아져서 능력이 없으셔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반어법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는 뭔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때로는 뭔가 좀 책망할 때, 뭔가 조금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할 때, 때로는 책망할 때에도 이러한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는 건 책망의 어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한참 지나고 있는데 그들 안에 불평이 생기죠. 무슨 불평이 생겨요? 고기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울며 불평했다라고 말하고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울며 불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불평에 대한, 원망에 대한 목소리라는 것이죠. 고기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냄새가 싫을 정도로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에게 고기를 배불리 먹여주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듣고요, 하나님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행자, 여기서의 보행자는 남자만 계수한 숫자예요. 남자만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이 되는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모세의 표현이 더 가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데리고 있는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먹인들 가능하겠으며 저 바다에 있는 많은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물어 보는 것이죠. 이 모세의 질문 안에는 하나님,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하시죠. 내 손이 짧으냐? 내 능력이 작으냐? 내가 그렇게 힘이 없는 자더냐? 라고 책망의 어조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31절 이후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죠. 여러분, 이 메추라기 떼의 양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하루를 가는 거죠. 그러면 보통 걸음으로요 한 하루를 걸어가면 한 30km에서 32km 정도의 거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2km를 이야기해요. 하루길을. 그러면 동쪽으로 32km, 서쪽으로 32km, 북쪽으로 남쪽으로 하면 직경이 한 60km 이상이 되는 그러한 큰 원이 나타나겠죠. 그죠? 30km 뭐 30km 하면요 그 직경이 어마어마하죠. 그러한 큰 넓이 안에 메추라기 떼를 슉 보내주신 거예요. 높이를 보니까요 2규빗이래요. 여러분, 한 규빗이 어떤 정도냐면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거리가 한 규빗입니다. 보통 한 45점 몇 센치 그래요. 그러니까 50cm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규빗이니까 이렇게 두 팔을 모은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45점 몇 센치니까 한 90cm 정도 잡으면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1m가 조금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줄자로 한번 재봤습니다. 1m가 어떻게 될까 쟀더니요 줄자로 딱 밟고 쭉 재보니까 제 허리띠 높이가 딱 1m예요. 그런데 90cm를 재보니까 제 호주머니 정도 들어가는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 메추라기 떼가 날지 못하고 요 정도 높이에서 막 이렇게 있는 걸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들을 잡는데 하루 종일 모으고 그 다음 종일까지 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한 호멜이 한 가마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10호멜이면 몇 가마예요? 몇 가마예요? 10가마 정도 되는 거죠. 대충 짐작하면. 그러면 적게 모은 사람, 몸이 불편하거나 좀 나이가 어리거나 이래서 적게 모은 자가 10가마를 모았으니까 건장한 사람들이 또 손 빠른 사람들이 만약에 메추라기를 담았다면 그 이상 20가마 이상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적게 모은 사람만 해도 10가마씩을 잡았다 이 말이죠.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보행자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고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은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을 작게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작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작게 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10가지를 직접 봤어요.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자기가 지팡이로 내어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위험을 코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눈으로 코앞에서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누구만치 직접 보았던 모세였는데 오늘 그 모세가 하나님을 오늘은
작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저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 생각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기준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만으로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보행자들, 이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모세가 말하는 수치는요, 굉장히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 보면, 그것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적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원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신기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세상의 기준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클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대상, 어떠한 사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게 보일 수도 나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내 기준에 따라 느끼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손이 큰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고기를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는 왠지 작게 보이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데 크게 보일 때가 있고 작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장이 민수기 1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꾼의 12명을 보내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모세와 또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13장 23절에 보니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 12명의 정탐꾼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가나안 땅에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포도송이를 나무에 달아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 포도송이가 요만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의 큰 포도송이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오늘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백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 그랬어요. 악평이 뭐예요? 나쁘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소산물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뭐예요?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악평했을까? 여러분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땅 안에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너무 견고합니다. 그들이 모습을 보니까 안악자손 같습니다. 안악자손은요,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3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땅은 너무 좋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은 좋지 못합니다. 라고 악평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만으로만, 세상의 눈으로만 그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을 악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도 악평하는 것이죠.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오늘 모세가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이 기준은 굉장히 정확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만 바라볼 때 그동안에 보여준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작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요, 이 세상의 기준만으로만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작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작게 보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도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야. 메뚜기가 크지 않죠. 작게 보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만으로만 평가할 때는요, 하나님도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요, 세상의 기준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만으로만 볼 때 결국 하나님과 그 주변 것들이 작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신앙은 균형이에요. 오늘 말씀이 세상의 기준은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믿음의 기준만 가지십시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의 기준도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눈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균형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육적으로도 만드셨지만 영적으로도 만드셨거든요. 우리는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영적인 것도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 균형이 있는 신앙,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함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과 함께 하나님의 기준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균형 있는 시선, 영적인 것과 함께 육적인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균형 있는 관점이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때 고기를 허락하시죠. 메추라기 때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랬으면 오늘 본문의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더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끝은 진노와 재앙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두 단어로 이야기하는데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진영 사면에 그 고기를 펴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죠. 10가마, 못 잡은 사람만 해도 10가마. 그런데 그 고기를 진영 가운데 쫙 펴두고 있습니다. 왜 펴두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에? 지금 건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건조시키는 겁니까?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대 이집트, 고대 애굽은요, 고기를 말려서 보관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백성들은요, 많은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진영에 쫙 깔아놓고요, 지금 그 메추라기 고기를 말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쫙 모아둔 그 고기가 누구를 위한 거래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내일을 준비하는 그들의 심리를 보면 언제 또 고기가 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미리 보관 좀 해놔야 돼. 지금까지 온 거 보니까 고기가 너무 없었어. 그러니까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쫙 말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위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졌다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믿어졌다면 또 주실 텐데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뭔가 안 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작을 수도 있어, 손이 짧을 수도 있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보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받은 곳을 가리켜서 기브롯 핫다와와라고 말하는데 이게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기브롯이라는 단어는 무덤이라는 단어고요. 그 뒤에 핫다아와라는 단어는 욕심, 탐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진노받은 그 자리는 욕심과 탐욕의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은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주셨더라면 다음에 더 많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작게 여기고요, 오히려 고기를 보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욕심의 마음을 가졌을 때 결국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왜 이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되잖아요. 이기적이 되면요, 욕심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커지게 되면, 내 마음에 내 자아가 커지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작게 보일 수밖에 없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아, 내 욕망 아닙니까? 그게 커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커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가 큰데 어떻게 그 커진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결국 내 시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요. 신앙의 자리가 기브롯 핫다아와 욕심의 무덤이 될 때 하나님은요, 결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은요, 작아지게 보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도 약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이 공동이라는 거잖아요. 함께라는 것인데 거기에 자기 중심이 많아지면, 이기적인 마음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기적인 마음은 결국 공동체와 연결되고요, 또한 이기적인 마음은 자기 안으로는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성숙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성숙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했더라고요. 저는요, 성숙이라는 단어가, 성숙이 말을 좀 착하게 하는 것,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 뭔가 좀 조곤조곤하게 사람을 설득하고 편안하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성숙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성숙하지 않고도요, 조곤조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고도요, 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이 때로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조곤조곤하게 착하게 말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숙하다 말하지 않죠. 그 아이를 성숙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숙은요, 말의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인가 타인 중심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곤조곤하게, 아무리 따뜻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그건 미성숙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를 볼 때 부모는요, 철저하게 자녀 중심적인 마음이 많죠. 자녀는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죠? 갓난아기가 엄마를 걱정하고 배려하며, 엄마 배고픈데 엄마 피곤하시죠? 저 이따 먹을게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중심적이죠. 울며 젖을 달라고 하지요. 점점점 크면서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결국 성숙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아이가 자라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부모가 되어질 때 또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배려와 성숙을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일 때
결국 하나님이 작게 보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범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죠. 내가 크게 보이니까 당연히 욕심나죠. 그래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범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먹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욕심,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보고 범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범죄합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 예비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예비 받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 그런 큰 범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을 쌓은 이유였습니다. 탑을 높게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이고요, 결국 범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작게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세상의 기준만으로 하나님을 볼 때 작아지게, 하나님을 작게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갈 때, 또 욕심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을 작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분별력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